중국 오나라의 전략가인 손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쓴 책이 손자병법입니다. 그 손자병법 속에 나오는 대목에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문구가 있어요. 지피지기,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불태,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알미예요. 적을 알고 또 우리 아군의 전략이든 우리 아군의 형편을 알아야 돼요. 적을 아는데 나를 모르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말했죠. 여기서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것은 네가 모른다는 것을 알아라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무지한지를 아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데 시작점이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둘씩 알아가는 거거든요. 이 손무나 또 소크라테스나 이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너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 형편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둘이 다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과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똑바로 알 수 있겠느냐는 거죠. 내가 나 자신을 잘 몰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잘 몰라요. 사람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잘 아시나요? 아니면 나도 나를 몰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고 어떤 일을 할지 모르겠어. 나는 내 자신이 예측이 불가야.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또 여러분들을 누가 볼 때 저 사람은 예측이 불가한 사람이야. 어떻게 할지 몰라. 어디로 튈지 몰라. 이렇게 걱정하는 소리를 들으신 적이 있다면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축복일까요? 새해에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 기도했지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여러분이 만났을 때 오래도록 그 사람을 지켜보지 않아도 몇 번만 봐도 예측이 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이렇게 하겠구나. 저렇게 하지 않을 사람이구나. 이렇게 할 사람이구나. 그게 일정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측이 되는데 저 사람은 분명히 나쁜 짓을 저지를 것 같아. 그럼 안 만나면 되거든요. 근데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또 아닌 것도 같아. 또 좋은 것도 같아. 알 수가 없어. 1년을 지내봤는데도 잘 모르겠어. 2년을 지내봐도 저 사람은 도대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어. 이 사람은 조심해야 할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이죠. 좋은 사람이란 예측이 가능한 사람. 그래서 누가 물었을 때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절대 그렇게 행동할 사람이 아니야. 내가 아는 그 사람은 이렇게 할 사람이야 라고 예측이 가능하고 그게 맞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꼭 그렇지가 않아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적이기 때문에 단순한 논리 속에 갇혀있지 않아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다양성이 있어요. 그게 또 매력이기도 하죠. 그런데 어느 정도 사람은요 예측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사귀죠. 예측이 안 되는 사람은 나중에 어떤 일을 저지를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자꾸만 확인해 보잖아요. 어디 출신이냐, 또 이전에는 뭘 하다 왔냐,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건 뭐냐.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직장에서 뽑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면접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 회사에 계속 두어도 좋을지 이렇게 판단해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면접을 봐도 몰라요, 잘. 그냥 어느 정도만 아는 것 뿐이죠. 그래서 항상 제일 문제가 인사입니다. 인사가 만사라 그러죠. 사람 잘못 뽑아서 실패한 경우가 참 많아요. 부디 기도하기는 그런 사람 만나는 걸 원합니다만은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예측이 가능한, 조금만 보면 아,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다 들여다 보이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순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은 여기까지야, 그 이상 나쁜 짓 할 사람이 아니야, 조금 부족함이 있어도 진실한 사람이고 좀 모자란 면이 있지만 이건 내가 이렇게 커버해 주면 되는 그런 사람이야, 함께 있어도 안전한 사람이야, 이렇게 돼야 돼요. 사람만큼 무서운 존재가 없어요. 우리 속담에 오죽하면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한 길 사람 속 모른다 했겠어요. 우리 속담에 사람의 마음속은 1000길이다, 이런 속담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 속을?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 상대방이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 앞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엉뚱한 허튼 짓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얼추 예측이 돼요. 아, 저 사람은 여기 이렇게 하겠구나. 혹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아, 요 사람은 예측 가능한 사람. 아, 요 사람은 아직도 알 수가 없어.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까? 우리 자신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물음에 계속 빠지게 됐어요. 잠언서를 이번 주 중에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살폈는데 20장 5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철한 사람은요, 사람을 보면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길어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귀담아 들으면, 눈여겨보면 아, 저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알아요. 그 사람 좋은 사람이고 나도 명철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정직하게 진실하게 인생을 사는데 내가 모를 수가 있어요. 그건 내가 명철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지혜롭지 못하면 사람의 마음을 도무지 헤아리지 못해요. 엄마가 지혜롭지 못하면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자녀가 지혜롭지 못하면 부모 마음을 도무지 몰라요. 자꾸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이심, 전심. 서로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 그걸 지혜라고 성경은 말해요. 명철이라고 말해요. 내가 좀 더 명철해진 사람이라면 학식을 많이 알게 된 게 아니고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를 알아요. 아, 제가 저래서 저러는구나. 그 마음속에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런 사람을 명철하다고 해요. 근데 명철하지 못하면 발음이 비슷하죠. 멍청한 겁니다. 사람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멍청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고민이죠. 사람들을 잘 몰라서 고민이에요. 우리 가정에서도 서로 마음 몰라서 싸울 때 많죠. 서로 마음 몰라서 상처를 주고 슬플 때가 많아요. 알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그 사람 때문일 수도 있고 내 자신이 명철하지 못할 수도 있어서 이게 우리 인생의 고민 아니겠어요? 밖에서나 집 안에서나 이게 고민이다. 기도 제목입니다. 올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지혜를 주시기 바라고요. 명철 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 마음을 잘 이해하고 헤아리는 사람이 되길 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아, 이분은 예측이 가능한 분이야. 이분은 참 좋은 분이야. 몇 달 안 사귀어 봤지만 이게 다야 그게. 그런 사람이 되세요. 그럴 때 여러분 주변에 또 좋은 사람들이 계속 많이 모이는 거예요. 이와 같은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올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잘 모르면서 또 판단은 잘 하죠.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기는 좋아하는데 대부분은요,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기를 좋아하죠. 또 그러길 원하고. 그렇지만 또 성경 말씀에 그럽니다. 과연 정말 믿을 만한 사람 만나기 쉬울까? 잠언 20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성경은 의문을 제시합니다. 다 자기는 좋다고 나 뽑아주세요, 나 훌륭해요 그러지만
야, 그 말한 대로 믿을 만한 사람 몇이나 되겠냐? 성경이 그래요. 왜 그럴까요? 말하는 본인도 본인을 모르는 거야. 내가 이런 점이 있는지를 자기도 몰라요. 하물며 다른 사람이 왜 저러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짐작만 할 뿐이지. 그게 고민이라는 거죠. 사람에 대한 단편적인 편견, 이런 것들이 문제를 만들어내요. 심지어는요, 예수님께서 사람에 대하여 비판을 하지 말아라. 왜냐? 너는 그렇게 비판하는 것보다 더 큰 잘못을 하고 있는데 네가 그걸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한다. 네 자신의 잘못을 안다면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을 거다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그런 거예요. 이 말씀 들으면 맞아, 이런 마음이 탁 들죠. 맞아, 옳으신 말씀이야. 만약 누군가를 비판하고 평가해야 하는 자리에 있게 될 수도 있죠. 뭐 학생을 뽑는 뭐 면접관이 되신다든지 무슨 심판을 하는 심판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재판관이나 검사, 판사가 된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비판하는 일을 해야 되니까 해야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공정하게 올바른 정보를 따라서 또 편견이 없이 잘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자격을 주잖아요. 이 사람은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다. 그런데 공정하게 판단할 거라고 국가에서 자격증도 주고 그런 단체에 그런 기관에 높은 자리까지 올려놨는데 그 사람들이 사심에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함부로 판단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국가적 권력을 함부로 쓰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니까 걱정인 거예요. 사법고시를 보고 사람을 공정하게 판단하라고 이렇게 쥐기를 줬는데 그걸 가지고 막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냥 엉터리 그런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도 걱정이 없을 텐데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인데 그렇게 할 힘도 없어요. 지혜도 부족해요. 심지어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리더했던 바울이나 아볼로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편견에 따라 함부로 막 판단하면서 바울 사도나 아볼로 같은 사람은 우리가 지도자로 인정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냐 이렇게 막 평가절하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속상하잖아요.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올바르게 지도할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게 고린도 전서 4장 1절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보다 쉽게 이해하시라고 제가 현대어 번역을 밑에다 또 적어놨으니까 또 읽어보세요. 더 쉽게 풀어 쓴 거죠. 내용은 그거죠. 바울은 당대의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사도적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의심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사도로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를 받을 거기 때문에 그 판단에 비하면 성도들이 자기를 판단하는 거는 뭐 별거 아니라 작은 일로 생각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썼고요. 또 성도들이 자기를 훌륭한 사도라고 막 높여주고 막 이렇게 인기 있다고 칭찬하고 그랬다고 해도 어차피 하나님 앞에 판단 받을 거니까
뭐 그렇게 또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크게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하는 말에 대해서 변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를 썼고 그 편지에서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올바른 판단이 있을 것이고 각 사람도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날이 오니까 다른 사람의 평가 때문에 울고 웃고 하는 그런 행동은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지도해 주었던 거죠. 사실상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함부로 평가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되게 속상하거든요. 나는 다른 사람들을 쉽게 비판하고 평가하는 일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쉽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못 견뎌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내가 다른 사람을 아주 면밀하게 분석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느낌에 따라서 들은 얘기에 따라서 쉽게 이렇게 믿어버리고 평가해버리잖아요. 다른 사람도 똑같아요. 오히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는 거 기분 좀 나쁘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말하는 것보다 내가 더 나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었어요. 다만 나는 내 잘못을 내가 최대한 알기를 바라고 내 자신이 선하다고 진실하다고 자부하는 마음이 들지라도 난 그걸 신뢰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를 모르니까. 내 자신이 결백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다만 우리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고 우리 예수님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요. 나는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뿐이지 내 자신이 결백하다고 막 억울하다고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 마음은 참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게 쉽지 않은 건데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그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받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 자신이 겸손한 마음만 먹는다면 여러분이 나를 그렇게 나쁘게 비방하는데 그 말들 맞는 말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아닌 말도 있는데 굳이 내가 그걸 막 변명하면서 억울해하면서 제가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의지하며 기다렸던 하나님의 그 판단에 대한 그 기다렸던 마음을 이렇게 썼죠. 로마서 8장에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짓고 살아도 괜찮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정죄받을 일을 하더라도 금방 회개하고 잘못을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최후 심판 때 정죄받을 일이 없을 것이다. 그 안에 다 용서를 받을 테니까 말이죠.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3절을 보시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크게 느끼기 때문에 누가 뭐라 안 해도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회개를 해요. 주님 나 이런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지은 죄가 생각이 나. 그때 했던 죄 용서해 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르냐면 사람들한테 걸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걸렸어도 빠져나갈 구멍만 있다면 빠져나가요. 끝까지 아니라고 우겨요. 그게 달라요. 경찰이 와서 너 잘못했다라고 해도 변호사 사서 아니라고 우기다가 마지막에 가서 재판 끝에 죄가 드러나도 그때도 억울하다고 하는 게 보통 사람이라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경찰이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괜히 하나님 앞에 잘못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사죄하고요. 또 남에게 해 끼친 게 있으면 그걸 자기가 알아서 또 갚으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 판단받고 이 세상 법정에서 판단받는 것보다 더 큰 판단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무서운 거죠.
하나님 앞에까지 이 죄를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몰라도, 사람들에 대해서 잘 몰라도 그렇게 많이 두렵지는 않아요. 어차피 나도 잘 모르는데 뭐.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먹게 되는 거죠. 과연 누가 결백하다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잠언 2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결백해요. 아무 죄도 없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죄가 있어요. 주머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먼지 하나까지도 못 견뎌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누가 뭐라 하기 전에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마지막 최종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에게서는 기대할 수 없는 태도죠. 한번 볼까요?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아멘. 로마서 14장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이잖아요. 다 드러나거든요. 그걸 생각하니까 누가 뭐라 안 해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내 자신을 어떻게 하든지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내 자신이 나는 이 정도면 깨끗해 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선 안 통한다. 잠언 16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심판 받지 않고, 그래 너는 항상 너의 마음속을 들여다봤으니까 네가 이만큼 정결함을, 거룩함을 이렇게 유지한 성도의 길을 걸어왔구나, 이런 말씀을 들으려면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병원에 가서 정기검진을 받듯이 환자가 자신이 어디 건강이 나빠졌는지 좋아졌는지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고, 또 다른 데 병이 생겼는지 확인해 봐야지. 내가 나를 어떻게 알아요? 요즘 좀 여기가 이상한데, 그래서 여기 때문에 갔는데 다른 데가 발견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기검진을 받아서 전문가에게 또 의료 기술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우리를 알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는 우리를 몰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미리미리 서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최종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자신을 작은 심판대 앞에 자꾸 세워봐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정한 판단을 앞으로 받게 될 사람으로서의 오늘을 사는 태도예요. 내 죄를 그냥 쌓아놓으면 안 돼요. 깨달아지면 빨리빨리 회개를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사람에게만 안 걸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넘어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건 진노를 쌓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쌓아놓는 거예요. 매를 버는 거죠. 그냥 죄를 쌓아놓으면 안 돼요. 병은 키우면 안 돼요. 바로바로 가서 확인해보고 치료를 받아야죠. 그러다가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미리미리 작은 심판대 앞에 우리를 세워 점검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옆에서 말해줘도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괜찮지만 또 안 듣잖아요. 옆에서 말해줘도 됐다 그러고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러고. 그런데 내 자신이 어떠한지를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그게 문제라고 그랬죠, 서두에. 그래서 우리 상태가 얼마나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정기검진하듯 해봐야 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말씀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울, 하나님 말씀의 거울, 하나님 말씀의 청진기로 대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해주신다고 본문에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죠. 본문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해낸다. 뭐가? 말씀이 그런다. 이 말씀 앞에 나를 세워야 내가 보여요. 그래서 뭐 치료를 하든 회개를 하든 하지 않겠어요?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면 내가 적나라하게 다 보여요. 마치 엑스레이를 딱 찍으면 뼈가 쫙 보이잖아요. 살 때문에 감춰져 있던 이 뼈가 보인다니까요. MRI나 CT 찍으면 뼈 외에 또 다른 장기들이 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싹 스캔을 하면 다 나와요. 비록 MRI나 CT가 찾아내지 못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영혼은 어떻게 보겠어요? CT가 영혼이 보이나요? 엑스레이가 우리 정신을 보나요? 우리 마음을 보나요? 못 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본다 이 말이에요. 생각까지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칼이라고 표현한 거죠. 칼, 검, 수술칼 같이 쪼개버려요. 어디까지 쪼개요? 관절, 골수를 이렇게 분리를 해요. 분리를 이렇게. 마치 저 고깃집에 가면은 그 뭐라 그랬죠? 그 고기 다루시는 분 있잖아요. 칼 가지고서 뼈를 다 발라내시는 기술이 기가 막혀.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탁탁탁 해가지고 뼈와 이렇게 다 분리를 하잖아요. 뭐 장기 따로 뭐 따로 이렇게 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싹 분해를 해가지고 갈라놔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그래서 말씀 앞에 나를 딱 세워놓으면 내가 얼마나 나가는지 무게가 딱 나오고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딱 비춰보면 뭔지 딱 나오는. 말씀의 검 앞에 나를 맡겨놓으면 다 분리해가지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딱 나온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바로 그런 책이다. 그런데 여기 보면 관절을 찔러 쪼갠다라고 할 때 찌른다는 단어가 우리가 익숙한 단어입니다. 영어로 피어싱이에요. 피어싱. 뚫어버리는 거죠. 피어싱은 뚫어서 뭐 이렇게 달고 그러는 게 피어싱 아니에요. 여기서 찔른다는 단어가 피어싱이라는 영어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찔러서 통과해서 다 속의 거를 보게 한다는 뜻이죠. 심지어 나도 모르는 잠재의식 속에 담겨있는 나도 몰랐던 그걸 말씀을 읽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이런 게 있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괜찮은 줄 알았지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는 순간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아주 절망할 수도 있고 자신에 대해서 크게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읽다가 마치 배를 갈라놓고 손댈 수가 없습니다. 수술 불가합니다. 그냥 덮읍시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병은 혹시 그럴지 몰라요. 우리 능력으로 못 고칩니다. 이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아요. 다 분해하고서 싹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요. 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강조할까요? 말씀과 기도는 결국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정죄하기 위해서 너 이거 잘못했지, 이거 잘못했지, 너 반성해야 돼,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해, 너는 이런 죄를 지었잖아.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치료까지 하셔서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 지난주의 말씀처럼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여진다. 회복이 된다. 온전해진다. 살아난다. 그런 말씀이죠. 여기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죠. 살았고 이게 어떤 표현인지 아십니까? 놀랍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번역했습니다. 로고스. 로고스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할 때 그 로고스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은 기계적인 어떤 책이나 어떤 기계적인 장치라고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라고요. 인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우리가 읽을 때 인격적으로 읽어야 돼요. 성경책은 다른 책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냥 책이 아니라 이 성경책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 목사가 얘기하는데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성경 얘기를 안 하고 엉뚱한 소리만 하면 목사가 아니라 누가 얘기해도 그건 자기 얘기고, 목사가 말을 하지만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면 목사의 목소리를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신 거예요. 목사 말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지금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기계적으로 들으면 안 돼요. 기계적으로. 그냥 앉았다 가면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제가 얘기할 때 눈을 마주치고 이게 얘기를 듣는 게 인격적으로 듣는 거잖아요. 참석하고 가면 들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왔다만 간 거지. 딴 생각하면서 들으면 들은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로고스예요.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하셔야 되는데, 뭐 이런 경우 있죠. 성경책은 뭐 특별한 효염이 있으니까 무슨 부적이라고 생각하듯이 여기다 넣고 다니면 마음이 평안해. 이런 건 인격적인 게 아니에요. 총알이 비껴갈 거야. 뭐라든지. 성경책을 베고 잠을 자면 꿀잠을 잘 거야. 악몽을 안 꿀 거야. 이런 건 기계적으로 대하는 거고요.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이니까 이 성경책은 소중한 거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지금은 모르지만 읽고 또 읽고 또 목회자가 해석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말씀의 뜻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인격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대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것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도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초신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목회자냐 평신도냐에 따라서 달라요. 말씀이 다가오는 게.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르고, 지금이 되게 슬픈 상황이냐 고통스러운 상황이냐에 따라서 사람이라는 게 사람마다 말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잣대로 그냥 다 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시대가 발달을 해도 사람에 대한 일을 평가하는 일을 이 로봇에게 맡기진 않을 거예요. 로봇은 정밀한 이런 그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류 없이 사심 들어가지 않고. 그런데 인격은요 달라요. 그래서 재판관들 보면 참작을 해주잖아요. 아, 이 사람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면 참작해주고, 상황이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가벼운 죄를 지었더라도 괘씸한 마음이 드는 그런 사람은 또 엄격하게 대하고, 이게 인격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읽을 때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게 온다는 거죠. 살아있기 때문에. 기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마음속에 어떤 그런 설레는 마음이랄까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 이런 죄를 지었구나. 회개하거라. 어떤 사람에게는 부드럽게, 어떤 사람이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혼날 줄 알아. 이렇게 똑같은 말씀인데 그런단 말이죠. 그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말이 되게 부드러운 것 같았는데 뒤에 가니까 무섭죠. 네.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이 사람은 분명히 이 교회를 향한 말씀인데 하나님을 사랑했던 교회예요. 그렇죠? 근데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어디서부터 잃어버렸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되게 부드럽게 나가시죠. 잘 생각해 봐. 어디서부터 너 잘못됐는지. 너 언제부터 이렇게 이상해졌니? 너 옛날에 안 그랬잖아. 너 옛날에 참 하나님 사랑하고 그랬었어.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야? 맨 끝에 가서 회개해.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릴 거야. 무섭게 또 끝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마치 거울을 보는 듯한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근데요, 사람이 거울을 들여다보고 나서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방금 전에 여기 뭐가 묻어가지고 이걸 닦으려고 생각했는데 지금 물티슈를 가지러 갔어. 근데 물티슈를 가져가면서 내 물티슈를 왜 가지러 왔지? 방금 전에 거울 보고 이거 지우려고 했던 걸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뭐 바쁘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그냥 나가는 거예요. 아니 뭐 저번에 그 TV 보니까 되게 큰 판결을 내리는 어떤 헌법재판관이 머리에다가 이거 롤을 말고, 그죠? 그 채로 출근을 해서 그래 신문에 났잖아요. 그 사람도 까먹은 거죠. 거울 보고 이거 머리 말다가 뭐 일부러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것처럼 성경은 거울과 같이 여러분들 읽다가 맞아 내가 이렇게 깨닫다가도 덮고 나면 까먹는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3절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을 읽을 때 마음에 감동이 온 게 있고 회개할 것이 있거나 깨달아진 게 있다면 그걸 바로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고 나서 읽을 때는 알았는데 덮고 나서 까먹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일주일에 한 번 보고 말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주 봐야죠. 그리고 느꼈던 거를 다시 한번 또 되새겨도 보고 또 유튜브도 한번 들어가서 오늘 설교도 한번 더 보고 분명히 설교 들을 때는 깨닫고 결심했는데 집에 가서 까먹는 경우도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그렇게 인격적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스캔해보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울과 같이 절과 같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자신의 부끄러움을 보게 되고 내가 나를 몰랐는데 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봤더니 성경 속에 내 마음이 들여다 보이구나. 성경을 읽으면 나도 알게 되고 너도 알게 되는구나.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너 자신을 아는 방법이 여기 있구나를 알게 됐어요.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자주 읽고 자세히 읽고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게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더 많이 이해하게 돼요. 더 많이 배려하게 돼요. 아니까. 성경을 그래서 읽으라는 거예요. 근데 기계적으로 그냥 막 읽으면 나를 발견을 못 하잖아요. 또는 봤는데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성경은 인격적으로 천천히 그리고 자세히 읽어나가는 태도가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를 한 가지만 제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수술 칼과 같아요. 칼. 이걸 잘 써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본인이 직접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하여 대신 써주는 것도 좋지만 내 능력과 또 내 감정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 어떻게 적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마치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하는 사람이 내가 직접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을 고치는 게 제일 낫지. 나는 눈을 가리고 옆에 사람이 말해주는 거예요. 야, 오른쪽에 있어. 좀 더. 밑에. 위에. 이렇게 해도 되기는 하죠. 근데 나는 안 보고 옆에 사람이 봐서 나한테 코치해주는 걸로 내 얼굴을 닦기에는 이건 무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건 내가 직접 그 성경을 읽고 내가 직접 그 속에서 발견해내는 것이 중요해요. 나잖아요, 나. 이 안에서 나를 보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간접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은 그것도 도움이 되긴 하지만 약해. 직접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직접. 이렇게 성경 누가 읽은 거 틀어놓고 듣고만 있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내가 직접 읽는 것만 못해요. 직접.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권 문제 때문에 좀 이렇게 신경전 비슷하게도 하고
또 성도들에 대해서 나무라기도 하고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성도들이 그 바울 사도의 편지를 받고 나서 어떤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생각을 바로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직접 그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를 직접 읽은 게 아니고 이게 회람 서신이거든요. 당시에는 편지가 이렇게 지금처럼 뭐 이렇게 복사본을 날라 퍼날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성경이 되기 이전에 이 편지를 내가 읽었으면 누군가한테 이거를 줘야 읽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편지를 읽고 넘겨주는 것보다 뭐가 빨라요? 말이 빠르죠, 말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기가 직접 바울 사도의 편지를 읽어보지 않고 사람들이 읽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거야.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근심에 빠진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지.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직접 들은 게 아니니까 그 사이에 뭐가 낄 수 있어요. 오해가 끼고 전해주는 사람의 사심이 들어가니까 바울 사도의 말이 오히려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라고 쓴 편지가 상처가 된 거야. 그래서 바울이 또 고민에 빠졌어요. 아이고 이걸 어떡하나. 그래서 어떻게 기다리는 수밖에. 그래서 주님 기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제가 한 말을 듣고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네요. 어떡하나요? 기다렸는데 얼마 후에 편지가 다시 왔는데 어떤 이야기가 왔는가?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7장 9절이에요.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오히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바울 사도의 속마음을 이해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얼마나 회개하게 됐는지를 쫙 알게 된 것을 이제 바울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바울이 너무 고마운 거죠. 내 본심을 알아줬구나. 여러분들 위해서 한 말인데 어떤 분들은 말만 듣고 상처받아가지고 너무한다 그랬는데 이제 다 속마음을 알고 나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낸 그 편지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훌륭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됐다는 소식을 들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랬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때랑 다른 시대잖아요. 다 성경책을 갖고 있어요. 직접 보십시오. 읽으십시오. 그래서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들으세요. 일주일에 한 번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만 갖고는 부족해요. 여러분 자신을 매일매일 성경의 저울 위에 올려놓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성경 거울을 보시고서 마음의 단장을 하셔야 돼요. 이게 뭐가 묻었나? 이렇게. 어저께까지는 괜찮았는데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 사이에 또 뭐가 묻었을 수도 있단 말이죠. 매일매일 보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또 듣는 거예요. 이것도 직접 들어야죠. 그죠?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누군가에게 말해 주어도 안 말해 주는 것보다는 좋지만은 그 사람이 여기 와서 직접 들은 거하고 여러분들에서 전해 들은 거하고 또 틀리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특별한 일이 아닌 한은 예배당에 나와서 직접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이제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발 그렇게 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보십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이 본보기가 거울이라고도 돼 있어요. 옛날 번역은요.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다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성경은 for you. 제가 마지막으로 성경의 이 경자를 마치 거울 경자라고 생각하고 말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저는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여기시리라고 생각해요. 자, 첫째, 성경은 만화경이다. 만화경 뭔지 아세요? 1만만
빛날화, 거울경. 예, 이름하여 클라이도스코프라고 하죠. 그 스코틀랜드 사람 데이비드 브루스터라는 사람이 발명한 건데, 그게 난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건 줄 알았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돼가지고 속에 거울이 들어있고 문양이 들어서 돌리면 빛이 막 이렇게, 그게 만 가지 빛이 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이 왜 만화경이냐?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성경으로 나의 과거를 보면 1만 개의 빛과 같이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인다. 그냥 보면 어우 내 인생, 찌질한 내 인생 이렇게밖에 안 보이지만 성경을 읽고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 만화경처럼 아름답게 보여요. 왜? 현재로 과거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눈빛으로 보기 때문에 이보다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여러분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다르게 보입니다. 후회스러운 인생이 아니라 오늘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시려고 내 과거를 그렇게 하셨구나 감사하게 됩니다. 그게 만화경이에요. 성경을 안 보고 그냥 보면 후회스러운 내 인생, 과거로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성경은 망원경입니다. 망원경. 망원경은 뭐 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걸 보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 멀리 있는 미래가 보여요. 멀리 있는 천국부터 시작해서 내 인생의 미래가 보여요. 당장은 단순하게 내 인생을 내려다보면 그냥 답답해. 그냥 인생이 그냥 답이 없어. 그냥 답답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보면 잘 보입니다. 그래서 망원경이다. 세 번째, 성경은 엑스레이 거울. 이건 다 얘기했고, 성경은 현미경이다. 성경을 읽으면 사람이 못 보던 걸 보게 되는 세밀한 시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안목이 좋아지죠. 남 눈에는 안 보여 절대. 근데 성경을 읽고 지혜로운 사람 눈에는 보여요. 무엇보다도 작은 죄까지 다 보여요. 그래서 거룩한 신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안경입니다. 내 시력을 교정해 주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십자가의 은혜가 보이고 내 주변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눈이 나쁘면 안 보이잖아요. 이게 안경 껴야 돼. 그런 사람 안경을 껴야 돼. 그런 사람은 성경을 읽어야 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다르게 보여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안경을 벗으면 다 왼수야. 이렇게 보이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경은 보안경입니다. 보안경. 보안경은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주는 안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나를 거룩하여 죄와 지옥불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나로 지혜롭게 함으로 원수보다 강하게 하시고 노인보다 승한 지혜를 얻게 하셔서 남은 때를 살아나가는 동안에 우리를 보호해주는 능력 있는 보안경이 되는 거예요. 부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봅시다. 그리고 세상을 봅시다. 나를 봅시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봅니다. 그래서 처음 제목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거울을 안 보는 사람, 다른 말로 성경을 안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올 한 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교회 함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